여러분, 죄가 장성합니다. 죄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그 죄가 잘려지지 않고 발견되지 않으면 그게 커서까지 체질로 남아서 나중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죄는, 이 죄가 부풀러 올라서 노아 때 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 홍수 심판을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죄가 언제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 때 들어왔습니다. 홍수 심판 후에도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바벨탑을 쌓는 반역을 또 저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은망덕한 보답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 하는 짓은 지금 뭐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사단을 멸하시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다 누구죠?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린 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은 마리아의 배를 타고 나왔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입니다.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메시아 언약을 이삭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이삭에게 넘겨주셨고, 또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야곱에게 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시게 되었는가는 성경에 보니까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니.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만이 아닌 구약 전체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느냐,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예표를 통하여 보내주셨는데, 자, 어떤 예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시험이라고만 알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가를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버지가 말씀하신 한 산, 지명한 그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이게 지금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림자를 통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점이 내가 내게 일러준 산,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꼭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그 산을 왜 아버지가 지명하는 그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까? 이유가 없죠. 그 일러준 그 산은요,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요,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모리아산, 곧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고 있었죠? 하란에서 살고 있었죠. 하란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죠?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요,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이요, 이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일러준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신, 지시하신 그 산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갈보리산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뿔이 숫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린 후에 그 땅의 이름을 뭐라 하죠? 여호와 이레라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가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 자신을 받아주시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되는 것은, 아벨은 받으셨다라고 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후에 어떻게 하셨죠? 쫓아내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후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 자신을 받아주시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것이 아벨이 받은 복이에요. 둘째로 죄사함을 받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왜 쫓아냈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너희와 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는데, 그러면 왜 아벨은 받아주셨다고 합니까?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아주심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아벨의 죄를 어떤 방법으로 받아주셨는지는 아담이 드린 양의 첫 새끼라는 제물이 그림자입니다. 이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자기 아들을 대속 제물로 삼으셔서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한 예표예요. 여기에 눈이 열려야 함이 예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물이 올려져야 사단이 잡고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닌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벨을 의로운 자라 하시는 것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즉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어떤 상태인지요? 죄인.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는데 죄를 짓기 전에는요, 입지 않아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동산을 지금 거니시고 계신 하나님은 아담이 어떤 죄를 지은 걸 지금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들은 항상 숨어요. 뒤에서 쉬쉬하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며 무엇이든 가리려 합니다. 죄를 지은 상태,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숨습니다. 죄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많이도 속이고 가리고 쉬쉬하는 것들은 모두 죄 속에 있는 상태임을 알아 무엇이든 밝히 드러날 때 아픔을 겪지만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요, 가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가려라, 가리지 마라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죄 속에 있으면 자꾸 가립니다. 숨어요. 쉬쉬, 말하지 마. 절대로 말하지 마.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 제 귀에는요,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 사람이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알아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숨습니다. 강단은요, 빛으로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 못하는 한 경건의 모습들은 몇 년을 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없음은 죄가 해결되어지지 못해서입니다. 들켜야 합니다. 드러나야 합니다. 고발되어져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다고요? 죄 때문에 숨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시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죽을 벗기듯이 고통을 치르게 하면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어 구원의 길을 이루어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때문에가 아니라 이 의의 옷을 벌거벗은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장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함은 벗지 않기 위해서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벗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벗었다는 것은 예복이 없다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그냥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은 벗고 하나님이 주신 예복이 입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면서 제가 사람들을 보면은요, 보통 때는 너무 친절하고 너무 방긋방긋 웃죠. 자기 의의가 드러나면서요. 참 사람은요, 악합니다. 정말 사람은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묶는 거예요. 묶이는 겁니다. 이 의의 옷을 벌거벗은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스가랴 3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십니다. 이것이 죄사함이에요. 그 더러운 옷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이 냄새나는 악취나는 이 안에 벌레가 칭칭 감고 있는 이거 벗기지 않으면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벗기신 것만이 아니라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이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자, 창세기가요 1차적으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신 아벨이나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만 성경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심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죄인이라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요셉이요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들에게 뭐라 그러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표현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선고받은 사탄은 계속 해하려고 죽이려 하고 멸망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오셨습니다. 자, 사단은요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복음을 주심으로 이 악을 선으로 바꿨어요.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임으로 여자의 후손인 줄기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어요. 누구죠? 셋. 셋을 주심으로 선으로 바꾸셨어요. 노아 때 죄악이 가득하게 함으로 삼키려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노아라는 씨를 보존하심으로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홍수 심판 후에도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반역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때 메시아 언약으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계승시킴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 최대의 사건은요 사단의 최대의 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를 선으로 바꾸어 놓으신 최대의 선은 이 악을 통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복음을 주셨어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사단은 우리를 해하려고 계속적으로 대적하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으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 남은 약속이 있어요. 지금 그것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신실하신 아버지는 반드시 언약하신 바를 지켜주시는 아버지이시기에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은요, 불뱀이 깔려있는 영적 전쟁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구원을 빼앗아가려고 가진 계략을 다 쓰지만 그럴수록 아버지는 생명의 길을 좁혀주셔서 만남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맛보게 하시는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이번에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속사람 깊은 속을 깊게 수술하시려 교회 안의 문제들을 보게 하셨고 그 문제가 우리 전체 교회에 끼치는 악의 영향력이 되기에 하나님은 들춰내셔서 강한 책망으로 회개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더기는요, 악취를 풍기면서 우리는 언제 응답이 오는가 하고 한쪽에서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있는 자의 안타까움 때문에 다 들춰내시는데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 줄 심부름을 하는 목회자 자신도 두렵고 떨려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마음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속이고 감추고 무리를 지어 자기들만이 아는 발걸음을 움직이면서 목회자를 쉽게 생각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들에 아버지는 그 어느 것도 담아줄 수 없어 다 들춰내시는데 사람이 아닌 아버지가 들춰내시는데 무엇으로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버지 정말 무섭고 떨리며 어떻게 하든 강단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희생해야 한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선에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더욱더 악한 상태로 후손들에게 그대로 다 내려갑니다.